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크신 마음 주소서.
일이 있다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청소년부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합격하시고 교회를 살아주시고 공동체를 격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선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분의 사랑, 그 사랑 안에는 주의 사랑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같이 참고하는 나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직접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에 맞서 의료진 분들이 최전방에서 감염을 무릅쓰고 열심히 힘쓰고 계시는데 이 의료진 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하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설교 듣는 것이 쉽지가 않죠. 물론 전도사님도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나 도저히 감이 안 오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더라고요.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에 집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풀 수 있는 퀴즈 3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구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접속하시면은 오늘 설교에 요약된 문제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한번 퀴즈를 간단하게 풀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설교가 다 끝나고 또 퀴즈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고 나아가 마음속으로 새기고 나아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비교라는 개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비교. 어쩌면 이 비교는 하나의 의미를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검은색이라는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얀색이 필요합니다. 하얀색이 없다고 한다면은 검다라는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너 쟤보다 더 검다. 너 쟤보다 더 하얗다 라고 말이죠.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걸까요? 하얀색이 있기 때문에 검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 검은색이 있기 때문에 하얀색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에도 이런 비교를 통한 정의는 가능합니다. 행복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은 불행이라는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기쁨이라는 기분을 느끼는 것에는 슬픔이라는 안 좋은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대의 모습은 서로 비교되어지며 하나의 정의를 더욱 선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두 이야기가 비교가 되어져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나바라는 인물을 필두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따라할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주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교회 속 다른 곳에서는 아주 악한 또 안 좋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서 명성을 얻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주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판 금액의 일부를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어버리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속에서는 왜 이 두 이야기가 비교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선명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비교를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 선명하게 발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두 마음이 충돌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두 마음이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나바를 필두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이 표현은 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말이 어렵죠? 한 마음과 한 뜻은 한 영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한 영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함께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마음에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계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예수의 영입니다. 바나바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그러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는 반대로 하도록 부추기는 영,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거룩한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함께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으로 가득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죽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이 충만한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재산을 좀 이렇게 팔아갖고 조금 감출 수도 있지. 뭐 그거 감춘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아주 철퇴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돈을 조금 적게 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철퇴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 당하여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 마음에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창창이 친구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 성령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교훈 하나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상의 교회는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가 하면 인간의 죄된 본능이 함께 충돌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전도사님은요, 뉴스를 보는 것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뉴스에서 말하는 수많은 교회의 안 좋은 모습, 목사님들의 일탈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너무 마음이 어렵고 전도사님도 두렵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만 보고 교회가 너무 안 좋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할까 봐 그게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속에는요, 두 영이 충돌하고 있는 현상이 보일 뿐이지 교회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속에는 오히려 선한 모습이 더욱 가득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불평등이 뭡니까? 빈부격차죠. 너무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몇천 톤씩이 나오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루에 몇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빈부격차이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빈부격차는 모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탐욕이 죄의 부산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더 가지고 싶다라는 그 소유욕, 탐욕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게 만듭니다. 빼앗은 이들은 가진 것으로 더 큰 힘을 키웁니다.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강탈하게 되어집니다. 뺏겼기 때문에 더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들은 더 강해지기만 하고 약한 사람들은 더 약해지기만 해서 결국 가난과 부유함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빈부격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전 세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의 부족함과 배고픔을 채워주었어요. 비록 부유한 이들의 부는 사라졌지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모습이 초대교회에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에는 악한 모습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팔아서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섬깁니다. 네이버에요, 교회 선행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수많은 교회에서
또 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약자를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 창운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교회가 이웃의 가난한 이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떤 선행을 했는지 언론 보도된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도전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추운 연말에 쓸쓸하게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독거노인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시작한 모금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많아봤자 뭐 한 10만 원 나오려나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10만 원 나오면 내 돈 한 5만 원 더 해가지고 15만 원으로 좀 도와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335 돈을 모아주니까 70만 원이나 모았지 뭡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70만 원으로 독거노인 분들에게 무엇을 사줄까 선생님들이랑 논의하고 그 끝에 추운 겨울 따뜻한 국물은 꼭 챙겨서 식사하시라고 즉석 국밥과 또 이 오미조미 모여있는 간식 세트, 햇반, 그리고 이 추운 겨울 추위에 떨지 마시라고 동절기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목요일에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오늘 우리의 행동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 라면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싶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 남겼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합리적이어서 나 같아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게 아이러니하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아도 그렇게 숨졌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에 내 것을 드린다라는 아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다 드리지 않고 최소한 나의 것을 보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탐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다 원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바나바와 같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성경 이야기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에 오신 분이 누구신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영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 예수의 영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다 내어주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됐고 창조된 모든 것들은 본래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부유한 분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소유자 되시는 그 분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부유한 집과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죠.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볼품없는 마국간 나귀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결코 부유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인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시며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잠도 주무시지 못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수고롭게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고는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 같은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자녀의 권세로, 그런 의인의 권세로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함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영적인 가난함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부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었던 성령, 그 예수의 영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전도사님은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한 가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 생각 속에, 정보 속에 담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열심히 기도해 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땅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연약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가난하신 분들, 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내어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의 마음에 이 예수의 영이 가득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따로 헌신송을 부르는 시간보다는 이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우리 찬양을 듣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자막을 띄워드릴 거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나 내가 아는 찬양이다 싶으면 따라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듣고 가능하다면 따라 부르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